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그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만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인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성전 실로에서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지구상에는 77억이라는 정말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들 먼저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심으로 하늘의 참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축복 또한 있게 해주심도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가 온통 혼란 속에 빠져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축복으로 택하여 주신 실로전의 하나님의 건석들, 하나님, 축복으로 택하여 주신 실로전의 하나님의 건석들, 이 시대 이 역병을 잘 이겨내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건강한 몸으로 호련변화하여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록된 하늘의 말씀대로 지혜로운 자는 그 영광을 상급으로 받을 것이요 슬기로운 자는 그 지혜로 멸류관을 삼는다 하셨사오니, 하늘의 지식이 차고 넘치는 지혜로운 자, 하늘의 건석들로 다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당위에 오르시는 사명자 목사님, 청년과 같은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증거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산 소망이요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에 소속된 전국의 교회 위에 하늘의 축복이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각 기관의 사명 감당에 충만하여서 부족했던 2020년을 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만의 결실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국에서 드려지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전에 잘 상달되어 부족하지 않은 것들로 다 이루어지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드려지는 예배 위에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저희에겐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세비성가대 찬양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송이꿀보다 더 단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당회장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의 수가 무서워하니 이는 제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돌로서 큰 성전을 많이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성전은 모든 중요한 건물은 전부 돌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자들이 이 돌은 필요가 없다. 이건 썩병이 돌이다 하고 돌을 내버려 버렸어요. 그 내버린 돌이 버림을 당한 돌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건축자들은 좋은 돌만 가려서 건축을 하는데 그 좋은 돌 속에 예수님 들지 못하고 버림받은 돌이 되었다.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집 모퉁이라는 것은 그 오른쪽 기역자로 집을 이렇게 지으면은 오른 앞쪽과 옆쪽에 중간에 커브 있는데 그게 큰 돌이 섭니다. 왜 그러냐? 그 돌은 앞쪽에 있는 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또 옆에 있는 집의 기둥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 바로 모퉁이에 있는 돌입니다. 그래서 큰 돌에 구멍을 앞쪽으로 파서 돌을 끼우고 또 옆쪽으로 파서 돌을 끼우기 때문에 이 돌이 빠져버리면 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머릿돌이라고 그래요. 머릿돌. 머릿돌은 머리가 되는 돌입니다. 머리라는 것은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라는 것은 실상으로 집을 건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은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로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없다는 것은 참 행복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날조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없다는 것은, 수완이라는 것은 목숨의 한계, 목숨의 한계가 다 차도록 산다 이 말은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곧 100세대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아기가 죽었다 하면 100세대에 죽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이 있는 것이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100세대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은 수명의 한계를 다 채우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죽었다고 하면 100세다 이거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죽음이 있고 저주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새하늘 새 땅에 집을 건축하고 살아요. 건축자. 그러니까 그런 새하늘 건축자들이 버린 돈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말씀에 새하늘과 새 땅을 건축할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허울과 명분은 새하늘과 새 땅을 건축하는 자 같지만 실상은 사기꾼, 뱀, 마귀, 이단들입니다. 그러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거나 건설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를 보고 사람을 보고 아주 돌로 비워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돌로 비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가 이 돌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만들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돌을 사람으로 비유했다 하는 말씀인 것으로 기호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릿돌로 비유했어요. 머리가 되는 돌, 가장 소중한 돌이죠. 사람이 머리가 없으면 죽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므로 국가의 머리는 대통령이고 회사의 머리는 회사의 사장이 있습니까? 사장. 그러므로 머릿돌을 버렸다. 머릿돌을 버렸기 때문에 거짓은 절대로 건축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머릿돌이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으로 보면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 버렸어요. 머릿돌이 제가 버렸으니까 절대로 예수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집이 건축될 수가 없습니다. 왜? 머릿돌이 없는데 어떻게 건축이 됩니까? 건축될 수가 없어요. 머릿돌을 내가 버렸기 때문에 건축될 수가 없다. 몹쓸 것이다 내가 버렸다. 집안에 큰 돌멩이 하나가 둘둘 굴러다니니까 왜 이런 집안에 이런 돌들이나 집어 던져버렸어요. 거기 금덩어리인데 금덩어리가 헐기 묻어서 굴러다니는데 몰랐어요. 옥에 헐기 묻어 길가에 버렸더니 오너니 가느니 헐기라고 하는 거야. 두어라 알리 있을지니 헐긴 듯이 있거라 하는 그런 옛 고시가 있습니다만은 금덩어리 헐기 묻으니까 헐덩이인 줄 알고 돌덩이인 줄 알고 내버렸어. 그래 복이 나간 것이죠. 예수님을 데려다가 머릿돌을 썼으면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이 될 텐데 머릿돌이라고 내버려버렸어요. 못 쓸 돌이라고. 썩배기 돌이다 이런 돌을 못 쓴다고 내버렸어요. 왜? 가장 천한 사람들이 사는 나사렛에서 나온 사람.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데서 나오느냐 내버렸어요. 그 돌도 살아있는 돌이 있고 죽어있는 돌이 있어요. 살아있는 돌은 돌도 자랍니다. 여러분들 돌 자라는 거 못 봤어요? 동굴에 가면 종류석이 있어요. 그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지면서 밑에는 돌이 자라요. 돌이 자라면 나중에 큰 기둥이 돼요. 돌도 자라. 그건 살아있는 돌이에요. 산돌.
여기서 기록되는 사람을 돌로 비우기 때문에 산돌은 살아있는 돌과 같은 사람. 돌은 변함도 없고 천년 만년을 가도 돌은 죽지 않아요.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돌이 예수예요. 예수.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대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할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버렸다. 그래 그 사람들은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은 이 사람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산돌인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은 거룩한 제사장이. 너희들도 예수와 같이 산돌이신 예수와 같이 신령한 집이 지어진다. 신령한 집은 신령한 말씀이 있어야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말씀에 돌로서 집이 지어져요. 신령한 말씀은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진리의 성령의 말씀. 신령한 말씀으로 지어지고 지어지고 다시 보시겠어요?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대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산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집은 바로 성전을 집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로 보면은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십니다. 어린 양이 성전은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그 신령한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 신령한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의 성전, 신령한 집이에요. 이 신령한 집에는 누가 있느냐? 신령한 제사장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다시 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 세워지고 신령한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집이 세워지면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제사장은 뭡니까?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은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 또한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어떤 자들인가? 계시록 1장 5절로 보시겠습니다.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머릿돌 되신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니까 땅의 임금들은 머리 아래에 있는 지체밖에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세세토록 영광과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거는 말이야. 신령한 제사장은 죄에서 해방받은 자의 신령한 제사장이 됩니다. 신령한 말씀을 듣고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말씀을 듣고 들어야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어떤 자냐? 죄에서 해방받은 자입니다. 계시록 1장 5절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에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께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하면서 죄에서 해방받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에게 영광과 찬양을 돌리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사람, 아니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죄에서 해방 못 받았으면 제사장 될 수가 없고, 신령한 집도 지을 수가 없고, 신령한 제사장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될 수가, 제사장 될 수가 없어요. 제사장 될 수는 한 명도 없어요. 머릿돌 대신 예수님, 세상에 버림받은 이 예수님이, 산돌 대신 예수님이 신령한 제사장이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만 신령한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머릿돌 대신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다 신령한 제사장이 됩니다. 신령한 제사장은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령한 제사장이 돼야 성전의 머릿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자는 누구냐? 성전 건축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 건축자예요.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전능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시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에 있는 그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누구냐? 바로 우리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네 안에 거하는 것을 네가 왜 모르느냐? 알지 못한대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은 멸할 것이다.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성전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모시잖아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또 성 안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자는 어떤 건축자냐? 성전 건축자입니다. 성전 건축자. 성전 건축자. 솔로몬 성전 하나님 그하지를 않았어요. 그 성전은 건물 성전을 하나님 바라신 것이 아니고 사람 성전, 사람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하는 그런 성전. 그 성전 건축자가 바로 머릿돌 대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성전이 바로 네가 성령이다. 그러므로 그 성령이 전이 된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 성령이 전인 거. 네가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성전 안에 있는 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성령의 전에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 성령전. 그러니까 그 성령의 전은 우리 마음속에 지어진 성령의 전이거든요. 그가 모퉁이 돌이 되시다. 그 성령의 전을
붙잡아주고 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게 머릿돌이에요. 그 머릿돌을 내어버렸으니까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까? 머릿돌을 돌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머리 그 돌이 예수로 비유되어 있어요. 예수로. 응? 예수님 돌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하고 질색이냐? 하나님의 성전에 저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 계셔야지. 그거 왜 우상이 들어와 있느냐 말이죠. 정치 우상, 돈 우상, 명예 우상, 권리의 우상.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는 어째 우상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 성전은 무엇이든 성전을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성전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성전하는 것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성전. 그 성전에 머릿돌 되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머릿돌을 내버렸단 말이야. 누가 내버려 어떻게 해버리느냐? 예? 그러므로 그들은 가정스럽게도 천국길의 껍데기만 가지는 가짜 건축이고 가짜 성전을 가졌어요.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내쫓아버렸어요. 어떻게 내버리느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33절 보시죠. 21장 33절. 다시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를 만들고 산으로 들어오고 그 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면 농사를 지으라고 농부들한테 주고 타국에 갔다 오니까 실과 때가 가까우면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돌로 쳐고 죽였다 이지. 왜? 세 받으러 갔더니 돌로 쳐고 죽였다. 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저에게도 그렇게 돌로 쳐고 또 죽였다. 후에 누가 보내겠냐? 아들을 보내지 않겠느냐?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을 저는 내 아들을 공격하리라 했더니 그 농부들이 이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는 이런 상속자 아니냐? 상속자 죽이고 우리가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이는 성 밖에 내쫓아서 죽였어요. 비유를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포도원 주인 올 때 이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잖아요. 포도원은 이사야 5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주면 그 다른 농부들이 받아봅니다. 먼저 농부는 머릿돌 드신 예수님을 내가 쫓아내 죽여버렸어. 그런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을 버리는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을 읽어본 사실이 없느냐? 그 머릿돌은 우리의 눈으로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께로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머릿돌이 없는 교회는 머릿돌이 없는 성전은 하나님 앞에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했어요. 오늘날 교회 머릿돌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머릿돌 예수가 있다면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머릿돌이 있다면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전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머릿돌이 있다면 교파가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들면 눈바닥이 갈라지는 겁니다. 비는 무엇입니까? 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13절을 보면 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비가 없으면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갈라지는 거예요. 물은 생명수예요. 갈라진 땅에 물을 가득하게 대놓으면 붙지 마라 해도 들어붙다. 다 들어붙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하나가 되고 물이 없으면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은 물이 아니라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다 갈라지는 겁니다. 땅바닥이 갈라지고 몸뚱아리 갈라지고 다 갈라지고 마음이 갈라지고 개인에게는 마음이 갈라져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고요. 생수가 보존되지를 못해요. 다 갈라진다고 다 새버려요. 자칭 머릿돌이라고 하는 자들, 가짜 예수쟁이들, 진짜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면 거기에는 소낙비와 같은 진리의 말씀이 있을 것이고, 진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거기에는 하나 되는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것은 바로 그 건축은 하나님 나라의 건축입니다. 이사야 65장 22절 말씀으로 보면은 그들을 건축한 데 타인이 가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런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솜과 같겠고, 그들을 건축한 곳에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솜과 같다. 그 하늘나라의 집이야, 하늘나라. 이것은 이사야 65장 17절부터 이어진 말씀이에요. 17절 보시겠어요.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좋은 거 있는데 무슨 옛날 것이 기억하고 생각나요? 그런 기억나고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을 건축하고 포도를 짓고 농사를 짓는 그런 아름다운 지상낙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건축하는 거예요. 사람을 건축하고 지상낙원을 건축하는 그런 전 건축자, 그들에게는 머릿돌이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으로 보면은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네가 소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를 머릿돌이고, 머릿돌이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머릿돌이 예수잖아요. 예수를 내놓는 거예요. 예수를 내놓는 것은 머릿돌을 내놓는, 머릿돌이 있을 때 거기는 하나님의 성질이 지실 것이고 거기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가정스럽게도 천국 건설 하겠다고 천국이 언제 온다? 날짜를 잡아놓고 거짓말하는 천당사기꾼들, 신천지와 같이 1973년 7월 14일 지상천국에 온다고 했던 거들, 껍데기 가짜 건축자 아니야? 가짜 머릿돌 아니야? 이런 건축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질 않아요. 이 머릿돌에 박살내버릴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3절을 봅니다. 내가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를 만들고 산으로 들어 거기 잽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면 그 실과를 퍼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하나 농부들의 종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했느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이 아들은 공경하리라 했더니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우리 그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포도는 밖에 내어 쫓아 죽였나니라. 영문 밖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죠. 포도원 아들이 예수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자면 이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싹 없애버리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십니다. 이 다른 농부들이 종말에는 다른 농부가 와야 됩니다. 농부들에게 세를 줄지니라. 예수께서 가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런 말미암아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우리 눈에 기다한 것을 읽어보는 사실이 없느냐.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들어본 사실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머릿돌을 내어버린 그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없는 백성이 받으리라.
오늘날 머릿돌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지가 머릿돌이 되고 있어요. 지가 대장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뺏겨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려고 했습니다. 머릿돌 없는 교회는 머리 없는 사람과 같고 지도자가 없는 단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산돌 대신 예수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고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했어요. 거룩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되느냐? 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거룩한 제사장은 누구냐? 산돌 대신 예수님.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에 인간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죠. 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은 산돌 대신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었다. 산돌 제사장이 됐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산돌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십니다.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뽑으려온 산돌 대신 예수께서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지어주고 산돌 너희도 예수와 같이 예수가 산돌이니까 예수와 같이 신령한 집 마음의 성전을 지어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줄이라. 제사장은 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에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 거룩한 제사장이 돼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 돼 있어요. 다 죄인이지. 죽을 때까지 죄인이야. 회개하다가 그러나 죄인으로 죽고 가는데 무슨 제사장이 되겠냐고. 제사장 될 수가 없어요. 되고 싶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신령한 말씀을 버티고 신령한 제사장이 된 자들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신령한 제사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6절로 봅니다. 성경에 기록되시다. 보라, 내가 택한 포비롭고 요기란 모퉁이들. 요기란 것은 꼭 필요한, 없어서 안 될 것을 요기란 것이라 그래요. 요기는 없어서 안 될 모퉁이 돌을 시온에다 두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모퉁이 돌을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돌을 믿는다는 건 실제로 돌멩이를 믿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산돌 대신 예수를 믿는 그 돌은 변함이 없어요. 바람에 부나니 눈이 오나 불 쪽에서나 돌은 변함이 없어요. 산돌 대신 예수께 나아가라. 산돌 대신 예수.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기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촌을 삼았나니 곧 시험하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야. 그것을 믿는 자는 시온에 둔 한 돌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급절하는 것은 심판 때 죽는 것은 급하게 죽는다 이거죠. 순식간에 죽는다 이거지. 핵이 떨어졌다거나 총에 맞아 죽으면 금세 죽잖아요. 뭐 며칠째 고생하고 죽는 게 바로 죽는 거 아니에요? 급절하게 죽지 아니하리라. 급절되지 아니하리라. 왜? 한 돌이 있는 곳에는 구원의 처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한 돌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고 했고 또 한 돌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한다고 했고 시온에 있는 자는 용이란 모퉁이 돌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봅니다. 경이 기록하시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한 말이나 한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한 말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급전해서 죽을 겁니다. 다 죽을 때 급전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급전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죽음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 이런 말씀.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8절로 보면은 8절로 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이 되었다니라. 안 믿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이 되었어요. 거꾸로요. 힘들어요. 부딪히는 거 아파요. 어? 왜 그러냐? 왜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이 되느냐? 예수 믿는 자가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거지라.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자는 한돌 만나면 복받는 것이 아니고 거치고 넘어져서 머리가 깨지고 상처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 거예요. 순종치 아니한 자는 머릿돌을 만나면 그냥 박살나서 무너지고 떨어져 깨어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머릿돌이 있는 곳에는, 진정한 머릿돌이 있는 곳에는 어떤 축복이 오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제사장은 왕같이 높은 제사장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자. 여러분들이 어두운 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들도 알지 못하고 한들도 알지 못하고 머릿돌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여러분들을 불러내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빛 가운데 넣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돌이 되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을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신령한 제사장이 되었을 때 비로소 산돌 대신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저들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고 한돌도 모르고 머릿돌도 모르고 제사장의 비밀도 모르고 이제 있었던 자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으니라. 긍휼이라는 것은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다고요. 못 얻는 것을 해결해 준다 이거지.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은혜라는 것은 무조건 베풀어 주는 혜택이다. 혜택을 은혜라고 그래요. 이제는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돼. 원래 왕께 은혜를 입으면 왕한테 은혜를 입었다 하면은 왕의 부인이 되는 것이고요. 남자가 왕한테 은혜를 입었다 하면은 높은 표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보시겠습니다.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백성. 여러분, 머릿돌 대신 그 소중한 돌을 내버렸다 그죠. 집에 돌멩이 하나 굴러왔는데 무거우니까 뭐 이런 돌멩이 담력 집어 내버렸다. 거기 금덩어리인 줄 몰랐어요. 금덩어리 허리 못 썼으니까 헐인 줄 알았어. 내버렸다. 그 예수님 버림받은 돌이, 그 버림받은 돌이 구세주인 걸 몰랐대. 구세주. 그 머릿돌을 가진 자가 있어요. 바로 스가랴 4장 7절이라는 서룹바벨이 머릿돌을 내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이 무슨 돌멩이 내놓은 건 아니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하나님 백성들은 건축자들이, 가짜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머릿돌의 백성은 다 제사장 된 자들이요 거룩한 날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머릿돌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의 이주는 이루어지는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로 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들으신 말씀에 우리 감사하여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온라인 헌금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42장 찬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합소서.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삶의 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주심에 감사하여 우리 이 시간 헌금 드렸습니다. 많고 적음을 보지 마옵시고 그 드린 정성을 하나님 보아주시사 그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큰 은혜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끝난 때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가정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으로는 다음 주 주일까지 온라인 가정예배로 진행됨을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우리 집에서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썩배기 돌인 줄 알고 버렸지만 그 돌은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머릿돌 대신 예수님, 머릿돌이 없는 교회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집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다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명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성도들 가정에 멀떨 대신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